자신지를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장 10절에 19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귀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식이 짧고 지혜가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종의 입에 성령을 부으셔야만이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종의 혀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말하시는 말을 전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두가 그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심정이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교회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명절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고향에 가서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명절을 지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셔요.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죄와 싸워서 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것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것들은 여러분 세상에 가서 들으시고 교회에 와서는요 꼭 뭘 들으셔야 되냐,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말을 듣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천을 이루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너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어디 있다고 왜 이런 말을 나에게 하느냐? 어떻게 사람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려고 길을 나섭니다. 유대에서 갈릴리 갈 때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되면 사마리아라는 땅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어질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이 그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을 달라라고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고 또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준다라고 말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오늘은 이 수가성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왜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왜 말을 거느냐. 그것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볼 때는 지금 목마른 사람 피곤한 사람이 누구냐? 나보다 당신이 더 목마르고 더 피곤한데 어디에서 그런 생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생수를 나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이 야곱의 우물이야말로 그동안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우물이고 갈증 나지 않도록 만들어준 우물인데 이 우물에서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다 먹고 마셨는데 또 이 물은 깊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원한 그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물인데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말하는 생수 아니냐.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당신은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우물도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느냐. 내가 가만히 당신을 보니까 쓱 보니까 우리 야곱보다 큰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하는데 당신 손에 그릇도 없는데 나에게 어떻게 생수를 준다라고 말하냐. 더 나아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하는데 이 세상에 사람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는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고 또 내 삶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수가성에 사는 여인들조차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내 인생 수없이 꺾어지고 수없이 찢어진 인생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와 말을 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나는 더운 날 가장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더운 오후에 나와서 물을 길러온다. 그런데 당신이 뭐 때문에 나에게 말을 걸고 그것도 나에게 물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지금까지 삶을 들어보면은 외로움의 연속이었고 갈증의 연속이었는데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말하는 대로 그런 생수가 나에 있다면 나는 한 달 아니 내가 1년 내내 그것 찾아다니면서 먹고 싶지만 유대인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또 더군다나 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당신 나에게 무엇 때문에 말을 걸어주고 또 당신 나에게 무엇 때문에 생수를 준다라고 이야기한다.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 때문에 내가 참 고마워가지고 주요라고 내가 얘기하지만 그러나 당신 나에게 생수 준다는 것 이거는 내가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예수님께서 영혼의 생수인 것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 구원의 물 이거 마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아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이런 물이 과연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왜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래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당신 나보고 물은 주지 않냐고 뭘 불러오라고 얘기했냐? 남편을 불러오라니.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물과 내 남편과는 무슨 관계가 있냐? 상관이 있느냐? 응? 그러지 않아도 내 인생은 누구 때문에? 이 남편들 때문에 외롭고 이 남편들 때문에 갈증이 연속이었는데 응?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 인생은 광야 같은 메마른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정도로 내가 그 남편들 때문에 외로움이 연속이었고 갈증의 연속이었는데 그리고 남편 말만 나오면 내가 시험 들고 남편 말만 나오면 내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그런 남편하고 당신이 준다라는 그런 생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남편들로 인해 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목마를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이 이렇게 갈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벌써 6번째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내 사정을 이렇게 잘 알고 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5명의 사람의 얼굴이 훅 지나가요. 첫 번째 사람은 병으로 죽고 두 번째 남편은 전쟁에 나갔는데 지금까지 소식도 없고 또 세 번째 남편은 다른 여인 찾아가지고 집을 떠났고 네 번째 남편은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집을 나가고 다섯 번째 남편은 내가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종교 생활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싫다고 쫓아나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술주정뱅이가 되어가지고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오후에 여기 나와가지고 가장 더운 시간에 여기 나와가지고 물을 깃는데 이거 죽기보다 힘들다.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 더운 날, 이 더운 시간에 여기 와서 물을 마셔서 갈증을 좀 달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어디 있다고 당신이 나에게 그 생수를 준다라는 것이냐. 야 이거 어떡하냐. 내가 그런 물을 마시고 싶은데 내 앞에는 야곱의 우물물 뿌리고 그리고 이 사람 손에는 아무것도 그릇도 없는데 그 물을 그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냐. 아니면 옛날처럼 내 물동이에다가 야곱의 우물을 떠서 내가 돌아가야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내 앞에 있는 예수가 생수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예수인 것을요 믿음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내가 저분이 주시는 모든 것이 생수임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 누가 주는 것이다? 저분이 나에게 준다라는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려고 해요.
이 구원의 물, 저분이 주시는 물이 내 영혼을 구원해주는 구원의 물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날 만났던 모든 남편들은 나에게 갈증을 주는 사막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이분이 주는 이 생수 이 한 모금이 나에게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생수가 아니라 저분이 주는 물이 나에게 생수의 물, 내가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야곱의 우물을 뒤로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임을 확신하고 돌아갑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생수임을 믿는 것이 믿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믿음, 예수님이 생수인 것을 믿는 이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그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요, 내 영혼을 구원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 육체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영혼의 목마름까지도, 내 육체의 목마름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그동안 뭐로 생각했냐면 야곱의 우물에서 얻는 그 물이 자기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고 갔는데, 근데 오늘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야말로 내 영혼을 구원시켜주고 내 육체를 육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것인 것을 이 여인이 믿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수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수로 이 여인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 여인이요, 더 이상 인간의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다시는 이 여인이 물동이 가지고 야곱의 우물을 찾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행동하시냐면요, 사람으로부터 목마름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남편들로 인해서 6명의 남편들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는 게, 저분이 주시는 생수가 내 영혼의 구원을 일으키는 생수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다시는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목마르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복을 이 여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 여인의 평생 인생이 뭐예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이 그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 여인에게 복이 나타나는데, 어떤 복이 나타나냐? 얼굴빛이 다르는 복이에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동안 항상 이 여인에게는 얼굴은 항상 굳어져 있잖아요. 웃음이 없었잖아요. 항상 근심 걱정이 가득 찼잖아요. 세상 모든 죄를 자기 혼자 짊어진 것 같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주시는 생수 하나를 마시게 되어지게 되니까 결국 이 여인의 얼굴빛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말투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복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생수인 것을 믿게 되어지게 되니까 어떤 복이 임하냐면요, 7번째 남편을 기다리지 않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6명의 남편이 있었잖아요. 다 자기들 싫다고 나가고요, 다른 여인 찾아 나갔고요,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고요, 병으로 죽고요. 지금 있는 남편도 뭐예요? 술통에 빠져가지고 술통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래서 이 여인은요, 결국은 누구를 또 기다리게 되어 있냐? 자기의 육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남자를 기다렸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7번째 남편을 기다리지 않는 복이 이 여인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자기 가지고 있는 물동이도 버리는 복이 있고요, 야곱의 우물을 찾지 아니하는 복이 있고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복이 이 여인에게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수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물의 종류가 수백 개입니다. 여러분 편의점 가게 되면요, 물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목이 마르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환경이에요. 교회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저는 반드시 교회는요, 생수를 마시게 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음료수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인간의 갈증을 해결한다고 사람들에게 뭡니까? 사람들이 만든 그런 각종 음료를 제공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교회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섞어져 있는 물을 조심해야 돼요. 일회용으로 한 번에 시원함을 주는 것,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요. 사람들은 간혹 교회 와서 그래요. 한번 일회용으로 한번 딱 뭐 하나 해가지고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쏠깃해가지고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아니에요. 교회는요, 일회용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요,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영원한 생수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럼 간혹 교회에는요, 사람 때문에 갈증하는 사람들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아요. 내가 저 사람 찾아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갈증을 좀 해결하려고 했는데 갈증이 안 되니까, 해결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또 다른 장소를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뭐였냐?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주는 것이 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돈 때문에 갈증하는 사람도 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뭐예요? 예수의 생수를 마시는 삶의 지혜를 얻으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녀 때문에 갈증하는 사람들도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소개해서 자녀의 길을 올바르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불치의 병을 얻어가지고 삶이 갈증인 사람도 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그 불치의 병을 치료하기 이전에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안을 먼저 얻어보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요, 육체는요, 자연히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요,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마음에, 그 육체에 그저 목마름이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눈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믿음 없게 되어지게 되니까 목마를 때 영원한 생수를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 성도냐?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맛본 자가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목마를 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교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냥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내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있을 때에, 내 인생 가운데 갈증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 그대로 겪고요, 안 겪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병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 문제 우리 집에 있을 수 있어요. 돈 문제. 그러면 목회자, 목사 가정에도 뭐 돈 문제 안 일어납니까? 부부간에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이요, 목회자이고 성도이고 권사이고 집사라는 거예요. 성도도요, 외로움 때문에 목마를 수 있어요. 돈 때문에 목마를 갈증될 수 있고요. 인간관계 때문에요, 내가 영혼의 갈증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성도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냐? 예수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를 원해요. 오늘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지금도 우물물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조건들이요, 그들을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라고 믿고 세상 조건 수만 가지, 그저 수백 가지 그 조건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도라면 우물물을 바꾼다고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영접해 보라고. 그리고 당신이 바꾸어지면 당신의 목마름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질 원해요.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혹시라도 또 다른 우물물을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 다 버리시고 예수님 한 분만이 나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6번 바꿨잖아요. 그런데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누구를 영접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생수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 인생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그러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성령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나도 목마르지 않은 인생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도 다녀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 가도요, 내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윤리적으로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사람들과 인간관계 잘 맺어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목마름, 갈증 여전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아간 것 같아요. 그들에 비하면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고 더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계속 목마름이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믿음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여러분 꽉 붙들게 되어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내가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갈증을요, 뭘로 해결하려냐?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 한번 합시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누구로 결단해야 되냐? 예수. 내 영혼의 목마름을 예수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갈증을 예수로 해결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내 삶의 목마름을 성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을요 푹 담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데 한 가지 그저 안타까운 것이 뭐가 있어요. 그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듣지 아니하,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이거 뭐냐? 내 삶이 어디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육체를 예수 안에 푹 담궈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생의 남은 때 나를 뭐하고 만드냐? 생수처럼 살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생수처럼 활기 있는 인생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갈되어지는, 그 갈증이 해소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갈증이 해결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생수 같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생수를 받아 마셔도요, 내 인생의 문제들은 그대로 있어요. 건강 문제 올 수 있어요. 자녀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물질 문제 나 앞에 닥쳐올 때도 있어요.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예수님만이 나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에게 생수임을 믿고 그 예수님 의지하는 것, 예수님 바라보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받아 마시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요, 복을 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갈증 없는 인생 되게 만들어주시는 복을 줘요. 건강에 갈증 없어요. 물질에 갈증 없어요. 부족한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 같아도요, 넉넉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요. 모자란 것 같지만 여유 있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요. 낮은 것 같지만요, 우뚝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평생 남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인생 되게 만들어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내 영혼을, 내 육체를, 내 삶을 예수 안에 푹 담궈 놓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명절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푹 담궈 놓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생수가 되어질 수 있다는 믿음 갖고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요, 천을 이루는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한 해 동안에 이 천을 이루는 복의 주인공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 증명할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모든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처럼 부족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나처럼 갈증이 많은 자가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보다 갈증이 더 깊은 여자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세상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이제 6번째 있는데 목이 말라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뚫어 나오는 그 여인.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목마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보다 수백 배 더 목마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수를 마시고 해결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다른 것보다 우리 주님 그 생수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한 컵만 내 입에 물려주셔서 내 영혼이 좀 시원해지게 하시고 2월 한 달 천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은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너를 보면 시원해진다고 하는 말을 듣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맛본 이 생수로 인하여 저들도 다 어려움에서 해갈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